오늘 3일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2면에 있고요.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3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길 소망합니다. 특히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큰 병이든 또 작은 병이든 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술을 결혼 전하고 결혼 후 이렇게 2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2번의 수술 동안 3일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생기는 것일까? 큰 수술도 아닌데 걱정은 염려가 되고 염려는 근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부정적인 그 생각의 늪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 심적 고통이 좀 심했습니다.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수술했을 때 무서웠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 다른 침대로 옮겨 수술실로 향할 때 그 두려움은 공포로 상당히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착 열리고 그 수술실 안에 있던 차가운 그 바람이 나의 몸으로 다가왔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길게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가 끝나자 거짓말같이 두려움의 파도가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두려움의 파도가 아닌 평안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원망의 순간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원망을 넘어서 또한 그 고통을 넘어서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그 수술실이 그 짧은 기도, 그 1분도 안 됐던 그 기도 한 번으로 인하여서 따스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제 마음에 밀려온 이 확신은 지금까지 저를 3일 동안 이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 밤새도록 저를 짓눌렀던 그 모든 심적 고통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질병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의 심적 고통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가 누구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벌을 받게 되고 그 징벌이 뭐냐면 심한 질병과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결국은 살게 되었고 자신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끌어내사라는 단어는 본래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이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즉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 특히 3절에 가서는 이 무덤이라는 단어로 질병으로 받은 육체적 고통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죽은 직전까지 갔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긍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자신이 처한 이 무덤의 그 상황, 죽음으로 치닫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는 그 회복실에 누워 있으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첫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처음 주일에 그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통의 그 순간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그분의 임재, 고통의 그 중심에 들어와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정의 그 생각, 그런 늪에서 빠졌던 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고통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고통받거나 많은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원망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원망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질병이 회복되자 회중들 앞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거룩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젊음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여호와께 초대합니다. 초청하면서 5절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그 기쁨을 대조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간증하며 전달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가서는 자신의 그 과거의 이 교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는 얼굴을 감추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밀려왔다라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기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회중들, 성도들, 너희들 역시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죄의 길로 행하던 그 죄인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만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그 안에 고통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형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5절과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나그네라는 이 단어, 그 나그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하반기에는 치유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고통이 우리를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꽃피우는 장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처한 슬픔, 우리가 처한 그 고통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시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춤을 추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슬픔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도 그 고통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을 고백합니다.
슬픔과 연결되는 배옷, 이 배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배옷과 같은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덧입혀 주심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 회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속삭이며 우리의 양심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한 이때의 고통은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고통에서 춤추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확성기인 고통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슬픔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춤추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